오늘 우리 주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먼 것도 더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다 돌아가리라. 같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열정과 집착을 분별하라. 열정과 집착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은 22장과 비슷하게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화가 오는 통로가 있고 어떤 관계는 복이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복된 관계로 만들고 복된 환경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통로가 화가 들어오는 통로가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좀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원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이나 명예, 또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뭐 공직자이든지 회사의 상사이든지 아니면 뭐 나의 사업의 거래처의 사람이든지 간에 이 관원은 그런 사람을 합니다. 나의 어떤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이나 힘을 가진 자. 자, 그런데 그런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여 나한테 먹일 때 호의를 베풀 때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나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쉬운 사람은 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음식을 베풀었다 라고 하면 그 의도에 그 음식을 베푼 그 식탁 뒤에 뭐가 있느냐? 호의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그 식탁에서 속이는 칼에 속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말씀 봅니다. 2절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3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식탁을 준비한 자는 관원이란 얘기예요. 관원이 식탁을 준비해서 나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면 이 식탁을 마주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유혹하면서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유혹을 합니다. 자, 뱀이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 열매를 스스로 먹은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 그것을 먹도록 했습니다. 자, 뱀이 준비한 이 계략은 하와와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타락하게 만드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뱀의 말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와를 타락시키는 의도. 세상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 호의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호의 속에 숨겨진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한 번씩 가끔씩 이제 군산에서 사역할 때는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는데 그때 직행 버스를 타면 꼭 무언가를 파는 상인들이 버스에 올라와서 무슨 쪽지 하나를 나눠줍니다. 그게 뭐냐면 행운권이에요. 행운권을 나눠줘가지고 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행운권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행운권에 당첨된 사람은 시계를 공짜로 드리겠다고 해요. 그래서 고급 시계를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행운권을 나눠주는데 저도 이제 받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 오늘 행운 받으실 분은 1번, 2번 뭐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다 나눠준 행운권이 1번, 2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행운 당첨됐다 손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찾아가서 이걸 공짜로 주겠다라고 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물건값은 공짜인데 세금을 내셔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3만 원만 부담하시면 이 물건을 공짜로 받으시는 거다. 왜 3만 원을 왜 내느냐? 이게 30만 원짜리라서 3만 원 세금을 내고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30만 원짜리 공짜로 받았던 생각이 들어서 그걸 사는 겁니다. 물론 저도 당첨이 됐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뭐가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그거는 중국산 하나에 5천 원짜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팔아서 30만 원짜리에 속이고 공짜로 당첨됐다고 사람을 속여서 세금인 양 3만 원을 갈취하는 사기죠. 자, 이런 일들이 정말 한동안 직행버스 탈 때마다 1년이 넘게 그것들을 보아왔어요. 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당첨됐느니 또 당신이 이렇게 큰 혜택을 받았느니 라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호의를 베풉니다. 근데 모든 호의는 뒤에 뭐가 있냐면 숨겨진 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기억하세요.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거든 네 목에 칼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명백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가 분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은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계약하고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가, 크리스찬들은 정말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수많은 종류의 호의로 믿는 자들의 재산과 믿는 자들의 인생의 복을 갈취하려고 해요. 이럴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여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의 허락하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그렇게 애쓰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애쓰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원어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영어 성경이 그것을 잘 풀어 설명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Do not wear yourself out of get rich. 자, wear out of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스스로 지치게 하다는 뜻이에요. 나를 소모시키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지 마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원어의 직역은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너 스스로를 소모하여 지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동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무나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나의 건강도 해치고 나의 가정도 해치고 또 인간관계도 해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다 망가뜨리고 오직 돈만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하고 또 절제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 4절 5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면 열정과 집착을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열정과 집착의 차이가 뭘까요? 열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심을 주세요. 그 열심을 통해서 뭐 경제 활동을 하든 일을 하든 기도를 하든 모든 것을 하든 열심히 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열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 멈춰라 할 때는 멈춰요. 그 열정의 열매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풀어냅니다.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내 욕심을 따라 나오는 집착은 뭐냐면 멈춰라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멈추지를 않아요. 절제하라라고 하는데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통해서 얻은 열매는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 철저히 믿어요. 그래서 내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열정과 집착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지 마라, 이 뜻은 너희가 열심히 인생을 살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의 육신의 욕심을 세우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소모하고 너의 건강을 태우고 또 너의 가족들을 다 망가뜨리고 너의 인생을 다 망가뜨려서 뭔가 부를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너에게 복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자 5절을 봅시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보겠어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돈에 집착하게 되면 또 세상의 복에 집착하게 되면 그 집착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돈도 날아가고 관계도 날아가고 가정도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세상의 복은 집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돈을 여러분 집착하는 게 아니라 돈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돈을 정복해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일수록 돈을 악마화시켜서도 안 돼요. 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또 다스려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열정과 집착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살피고 하나님께서 절제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행하고 먼저 풀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풀어내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정이 복이 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봅시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 이것은 누구의 음식입니까? 아까 1절에 말했던 관원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부터 8절, 9절까지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반복하여서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절의 말씀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악한 눈이 있는 자, 이 악한 눈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악한 눈이란 악한 눈은 원래 히브리어의 탐욕의 눈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자의 음식은 너희가 먹지 마라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겸상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적용이 돼야 될까? 여러분 욕심 있는 자들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절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이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줘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뇌물이거나
그것은 나에게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자의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그 욕심에 말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보면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막 자기의 인생에 여러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옆에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수험생을 둔 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아니 동네 주민들과 같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얘기하는데, 아니 누구 집 아들은 얼마짜리 과외를 하고 누구 집 아들은 얼마짜리 학원을 다니고 막 그러면서 공부를 시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좀 뭔가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서 공부를 시켜야 하나? 막 이런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에 뭔가 막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뒤떨어진 것 같고 나만 좀 바보 된 것 같고 해서 그걸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대고 좋은 대학, 인류대학을 가야 너는 성공한다 라고 아이를 몰아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의 욕심을 가진 자의 음식을 같이 먹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들과 한 배를 타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녀가 공부하고는 상관없이 이 아이가 장사에 눈이 밝아, 이 아이가 운동을 잘해요, 이 아이가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영업력이 뛰어나요. 하여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해서 세상 사람들, 욕심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방향을 따라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은 단순히 악한 자의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서 너도 그 욕심에 한 배를 타서 끌려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자, 7절을 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8절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말씀 보니까 강조하죠. 우리가 허망한 것, 허탄한 것, 세상의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지 마라. 그러면 만약 조금 먹었다 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이득을 취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먹은 것을 다 토해낼 것이다, 다 헛짓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녀든 나의 인생이든 나의 사업과 직장이든 욕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별력과 구별,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풀어갈 때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분별은 마음의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베푸는 호의 속에 속이는 칼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호의는 절대 여러분에게 그냥 무작정인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 시간, 그리고 나의 기업, 가정, 이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호의 속에 숨겨진 칼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정과 집착을 분별해야 합니다. 열정은 때로는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정과 집착을 분별해야 되는데, 열정과 집착을 분별하는 아주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풀어내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절제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열정과 집착을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세상의 욕심의 배를 함께 타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에 휘말려 버리면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거짓된 호의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열정과 집착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멈춰야 할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영적 절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탐욕이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시며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악한 마음을 품은 자의 꾀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